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루엘이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마른진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과란 강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녀 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어떤 정보에 주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위기 정보에 더 주목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에 그리고 뉴스의 기사 제목은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죠. 우리가 항상 경제 위기 기사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년 동안 한 신문만 보셨는데 그 40년 동안 우리 경제가 호황이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다, 그런 기사는 거의 본 기억이 없고 항상 위기다, 위태하다 이런 얘기만 봤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진술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인간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인 정보가 훨씬 더 잘 기억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정치인들이 정말로 맨날 싸우기만 할까요? 그렇게 맨날 싸우면 사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맨날 싸우겠습니까? 좋은 일도 할 것이고 또 정책적인 그런 논쟁도 벌일 것이고
또 정책 연구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을 것이며 무엇보다 지지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민생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가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위기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 정치 평론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정치 평론을 하는 동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듣기 편한 이야기, 누구나 듣고도 별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매운맛, 소위 말해 강하게 찌르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왜 꼭 그렇게 누군가를 찌르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위기의 정보 이런 것을 더 쉽게 들리고 그런 것을 더 잘 취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14장은 이 광야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가나안 정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 이들을 40일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십니다. 본문 3절과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자, 여기서 수령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로쉬는 처음, 머리라는 뜻으로 결국 각 지파의 대표이자 최고 지휘관들을 보낸 것이죠. 자, 이 최고 지휘관을 보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12명을 보내서 이제 40일 동안 각 땅을 정탐하게 하고 보고를 받는데 그 보고는 한 가지의 긍정적인 정보와 나머지 부정적인 정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보고가 27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이 분량을 보면 27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까지만 좋은 정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정보로 꾸며져 있죠. 그들은 크고 강하고 성은 요새화되어 있다 등등등 말입니다. 자, 모세는 그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성은 요새가 되어 있는가, 어떤 성은 그냥 마을인가,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 나무의 여부 같은 경우는 뭐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나무가 있으면 근처에 물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략적 지도를 짜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인 건 그저 저들은 강해, 저들은 성은 높아,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고대에는 그렇게 성만한 곳이 많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를 보고 그 하나의 위기 정보 혹은 둘 이상의 위기 정보가 자신 안에 크게 각인되니까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는 전부 다 사라진 채 온통 부정적인 것에 휩싸이게 만 것이죠. 자, 긍정적인 말은 하나만 나오고 부정적인 말은 6배나 자세히 들리는 법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것, 사랑스러운 것, 행복한 것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그런 것보다는 나쁜 것, 불행한 것, 괴로운 것 그런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하고 잊어버린 일이 참 흔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요만한 것도 잊어먹질 않습니다. 제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두고 봐 이런 마음 말이죠. 모든 인간이 사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긍정적인 사건, 긍정적인 정보, 긍정적인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신호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훨씬 흔하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이 7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정보에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아닙니까? 긍정적인 사건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10번을 잘해줘도 그가 나에게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때문에 10번 잘해준 것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 매번 잘해주고 양보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쩌다가 한 번 나에게 조금 심한 말을, 그것도 내가 듣기에 심한 말일 수도 있어요. 조금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6번 해도 모자랄 판국에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한마디 하고 나쁜 말을 6마디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실은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보다 하나님께 섭섭한 것, 사람에게 섭섭한 것, 내가 겪은 인생의 어려운 일에만 더 크게 몰두하는 경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부정적인 정보와 사건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살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오늘 이 12명의 지휘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긍정적인 정보에 주목한 2명은 끝까지 살아남아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고 부정적인 정보에 주목한 10명은 결국 멸망당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모두가 부정적인 정보를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정적인 신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죄악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무리 높고 험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놀라우신 시선과 능력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보와 사건에 홀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인류의 현실태입니다. 은혜보다는 원한을 오래 새기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오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기를 더 익숙해 하는 것, 이처럼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에 더 마음을 쓰고 더 익숙한 것이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을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고난의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 보십시오.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훈련, 시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훈련,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훈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화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증거들을 발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오래 기억하고 부정적인 것을 오래 새겨두고 부정적인 곳 속에서 바라만 보다가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두컴컴한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구름 뒤에서 빛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일터 가운데 복과 은혜 내려주사 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그 환경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